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기현 장로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인데 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합동교단의 큰 지도자들이 있는 목장 기도회에 가서 정치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듣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의 기독민주당의 프레드 나일이라는 목사님이 그 지방의회 시드니 의회 그 상원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총재가 되어서 당을 창당해서 이끌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 행적들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의미 있는, 저는 이 말 수시로 가끔씩 새깁니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나 사회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교회와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속에 감금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으로서 가장 성공한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60여 년 세월 동안 교회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또 청년부 성가대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인생의 베이스가 크리스찬의 베이스에 살아왔지만 막상 정치에 들어오니까 야, 과연 내가 크리스찬 정치인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네가 증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자신 있냐라는 의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 나일 목사님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왜 목사가 이 정치인이 되어서 의원이 되었느냐, 그는 마디그라 축제, 그래서 시드니에서 전 세계 이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세계 3대 큰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축제냐, LGBT, 우리가 말하는 이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레즈비안, 트랜스섹슈얼 이런 형태의 LGBT들의 축제인데, 이 축제를 보고서 내가 목사로서 목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 개신교는 일제 시대를 겪고 오면서, 일제 침략 시대를 겪고 오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기독교 교육 속에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와 정치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막연하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막연하게 느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기독교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는 더러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의료활동, 교육활동, 빈민구제활동, 사회봉사활동 이런 건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참여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형태의 인식들이 우리 사회 속에 오랫동안 팽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그 양성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때로는 스포트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게 됐냐,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성경도 배우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면 다르고 세상 속에 가면 더 다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적 가치의 그 차원을 그대로 용인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또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크리스찬일까 하는 근본적 고민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데는 정치가 가장 역동적인 나의 필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56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성경의 윤리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 노예 무역을 내가 허용하고 노예 제도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왔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라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 정치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정치활동을 통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은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참 앞으로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획일적인 차별금지법.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이 동성혼, 동성애를 비롯한 각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적 가치들을 계속 사회에서 인용하자, 그대로 용인하자고 하는 많은 분들의 주장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쉬쉬하고 합니다. 저와 정당을 달리하는 정당에 계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낙선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프레드 나일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드 나일 목사님 얘기를 보니까 자신이 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시드니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결국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막지 못했냐? 아예 자기한테 와서 시위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당신 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낙선운동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막지 못했는데 지금 가장 후회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정치인이라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드 나일 목사님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파워가 형성되어지고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마침내 통과시킬 때까지는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셨고 끊임없이 인카리지 해주셨고 때로는 충고되셨고, 그뿐 아니라 클레팜 공동체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침울해 있고 좌절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체념할 때 클레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밀어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든든한 이런 힘을 가진 기도의 후원자들, 그리고 이 미션을 향한, 크리스찬의 미션을 향한 공동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경우에도 지금 한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군사님들 기도 모임을 하시는데 모일 때마다 김기현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하라고 열심히 시키고 계시고 네. 그 기도의 동역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그게 영적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의 힘을 통해서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것입니다.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의 소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존경받는 기독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것을 못 만드는 것인가? 만들려고 왜 시도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저 스스로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기독교 정치라는 게 훌륭한 것이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게 주어진 이 미션 필드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자.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지방선거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도록 저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간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키워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밀어주는 것이 그냥 표로 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평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연수하고 기독 정신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미션 필드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이 Change the World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대한민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독 정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